나의 탄식 소리도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 주님을 소망하면서 나가십니다. 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힘들고 어려운 이 삶의 고비고비 무거운 짐을 내놓을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나갑니다. 이 시간 예배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나갑니다. 사람을 의식함도, 사람을 구경함도, 사람에게 평가를 받기 위함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위한 예배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선언합니다. 아직도 두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 구경하기 위해서, 갈대를 바라보기 위해서 나온 심령들 정리되게 하시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아멘. 흑암의 세력아, 어둠의 세력아, 이 더러움의 세력들아,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고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흑암의 세력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의 눈이 완전히 뒤덮이게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자는 부정함과 순전하지 못한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파쇄될지어다. 아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기로 작정한 예배자들이 이 예나골의 예배당에 모였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세상 근심도 걱정도 우리 예배를 해방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나갑니다. 아멘. 이 예배에 우리의 질병이 치료될 것이며 이 예배하는 시간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세미하게 들려질 것이며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약한 믿음이, 우리의 연약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오셔서 마음껏 예배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아멘.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약한 자는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강조하시고 아무 공로가 없는 저희들을 너는 내 아들이라 택하시어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 빛으로 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과 경배를 드려 올려드립니다. 또한 어찌할 바 몰라 좌절할 때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각자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지혜와 소망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20여 년 전만 하여도 한 달 전부터 거리에는 캐롤성이 울려 퍼지고 교회에서는 성탄절 발표가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주님의 탄생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지금 세상은 물질이 만능이 되어 이제 주님을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소리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성탄절의 의미가 점차 시들어가며 성탄절 발표의 준비조차도 점차 귀찮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입으로만 주여줘야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간절히 소망하며 예배하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많이 생각하며 보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 성령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웃들의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며 그 영혼을 품격 기대하게 하시며 또한 전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계 선교에 대한 사명을 귀하게 감당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많이 부족하기에 오히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세워주며 주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귀한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어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남들이 아닌 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성도교회 주인이 되어 더욱더 강하고 큰 성도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과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워져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남은 2015년 잘 마무리하는 지혜를 주시고 또한 2016년이 우리 일생에 있어서 신앙적인 측면이나 세상적인 일에도 기념비적인 일로 채워지도록 주님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들을 성도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만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어우러져야지 우리의 몸이 건강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교회 지체로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성도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아멘. 또한 2010년 주님의 몸된 성도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작은 일에 끝까지 순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아멘. 기쁨의 천국 잔치가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저희들 앞에 놓여있는 영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받고 돌아가는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육신의 병마가 있다면 이 시간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서론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좀 따라합시다. 마리아의 신앙. 믿음 중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뛰어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이고 최고의 믿음이고, 아멘. 누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냐, 그 기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대로 믿는 신앙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에 조금도 위배되거나 성경에 없는 거, 성경에 있는 거를 없다고 하고 다 가짜 믿음. 이 요즘 세상이 살아가면서 이 꽃이 말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 그 꽃을 다 만들어내요.
몇 년 전에 제가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싱가포르 공항을 경유를 하는데 싱가포르 공항이 완전히 꽃밭이에요. 공항이 그 트랜스폼이 완전히 그 구역이 그냥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세상에 가서 봤더니 다 좋아하네. 다 가짜야. 그래서 한번 놀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좋은 믿음, 정말 건강한 신앙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누군가를 픽업을 하고 세우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사명을 주고 누군가에게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만들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요. 보이는 게 없었어요. 잡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고 따라 나갔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 중에 제일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믿는 신앙.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그 갈릴리 바다는 속속들이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어요. 하루 저녁에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고기 잡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목수 출신 비전문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누가 지금 전문가예요? 베드로는 그 갈릴리 구석구석을,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렸을 때부터 그때까지 갈릴리에서 고기 잡이로 살아온 전문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님 아니에요. 목수질하던 문 만들고 대패질하라고 나무를 자르던 목수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이게 빨리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신앙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없어요. 고기 못 잡아요. 밤새 다 해봤어. 금방도 그물질 해보고 어제도 해보고 또 해보고 못 잡았어. 그러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렸더니 세상에 2배 가득 차게 고기를 잡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위에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100%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하나도 내가 잡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조금 마음에 전라도 말로 껄쩍지근함이 있었어요. 제대로 잘 안 믿어졌단 말이죠. 그게 그냥 바로 가책이 온 거예요. 바로 찔림이 온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100% 다 못 믿고 조금 의심한 것, 그런 것들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이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맞아요. 여러분 성탄 선물 준비하셨어요? 선물 받았어요? 성탄절은 선물 주고받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성탄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탄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모든 죄인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성탄절이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지만 성탄절을 만들어낸 조연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조연,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그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했다고 하면 오늘 성탄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약혼을 했어요.
아직 동침하지 않았어요. 아직도 결혼 살림을 진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 마리아에게 해를 주지 않고 가만히 끌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십니다. 요셉아, 내 마리아 아내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남자하고 잘못된 관계로 생긴 애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애니까 데려오너라. 여러분 같으면 데려와지겠어요? 네? 그런데 그 말을 요셉은 그대로 아멘 믿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그랬다 치고 마리아 처녀가 얘를 이제 놓게 된 거예요. 처녀가 얘를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돌멩이에 맞아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도 깜짝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니까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기 예수가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마리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어떻게 말씀에 반응을 하고 말씀에 대한 어떤 신앙이 있었는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의 사람, 말씀을 믿는 자리에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축복하시려고 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좀 고생시키려고 하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받습니다. 아브라함, 베드로, 여러분 여호수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돼요. 말씀을 믿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뭐 어디 교회 또 어떤 사역을 하고 다니고 뭐 역할을 하고 다니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분들에게 언제 그 축복이 임하느냐? 예배 중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꼭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아멘 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말씀의 주인공이 자기가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중에 특별히 모든 순서가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의 사고 구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토매틱으로 아주 작동을 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교회 와서 이 설교 시간이 예배 중에 제일 순서가 길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긴 이 시간이 잠자기 제일 좋은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래? 어떻게 처녀가 일어나요? 내가 생각해도 안 돼요. 뭐 이런 얘기 좀 쪼꾸이긴 하지만 지금 연예인 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뭐 서울에 평창동에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될 때 구봉서 뭐 이제 집사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장로잖아요. 근데 그분들 뵈셔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용조 목사님이 전도사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성경 공부를 연예인들 하는데 딴따라들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이 이 성경을 이게 믿어져야지 말이죠. 어떻게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어떻게 또 뭐 오늘 여자가 말이죠. 처녀가 마리아가 남자 없이 일을 얻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연예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전도사님. 우리가 뭐 예입니까? 장난합니까? 뭐. 안 믿어요. 설명을 해줘도 안 믿고 또 해줘도 안 믿고 이렇게 설명해도 저렇게 해도 안 믿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옆에서 이제 하용조 전사님 계속 막 설명하고 진땀을 빼고 있는데 갑자기 구봉서 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니 야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야 성경에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왜 네가 못 믿어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런 이제 그 에피소드죠. 믿기가 쉽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어렵다. 그런데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돼. 어떻게 내가 금방 그물질을 하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없었는데 또 거기가 또 던지래. 상식적으로 아침이 되면 거기는 그 깊은데 없대요. 근데 거기다가 그물을 내야 돼. 안 믿었지 베드로가. 믿어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나 같으면 되겠어요? 오늘 이 마리아가 남자 없이 애를 가졌다는데 이게 믿기가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얘기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말을 하고, 한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살아냈다네, 또 살아나가지고 천국에 하늘로 올라갔다네. 저 사람들 멀쩡한데 속은 멀쩡한데 겉은 멀쩡한데 속도 그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도무지 알 수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러고,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기독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 말씀의 종교라. 그래서 기독교 이단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고, 말씀 해석하고 말씀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 38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마리아도 처음에 못 믿었어요. 너 이제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이 너 함께 하시도다. 너가 이제 잉태해서 애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름까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서워서 떨지 않겠어요. 이게 뭐 가당치 않은 얘기. 그때 가브리엘이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엘리사벳이 지금 결혼한 지가 오래됐는데 일을 못 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지금 잉태한 지 6개월이 된 그 시점이에요. 엘리사벳도 애를 지금 뱄다. 6개월 됐다.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고 완전히 이제 포기했지만 6달이 이미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요, 이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요, 이 신앙이 진짜 신앙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눈에 보는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할렐루야. 근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나가는데 어느 순간 보면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게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이고 능력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나가면 비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비전이 어느 순간에 사이버 세계에서 있던 그 비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꿈을 꿈꾸면서 나가면 어느 순간 하늘에 보이지 않았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사이버 속에서 우리 머리 속에 있었던 그것이 현실이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 사이버 세상이에요. 인터넷으로 돈을 뭐 몇십억을 막 보내고 받고, 어떻게 그런 위험한 짓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사이버 세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인터넷 게임하다가 말이죠, 무기 사고 그래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그 몹쓸 짓을 해. 그런 돈이 있으면 소고기나 사가지고 연말에 그냥 지져가지고 구워가지고 그냥 배 터지게 먹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나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실현시키고 현실화 만드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심이 없어요. 못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없애다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내 말씀,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 여러분, 송구영신에 우리가 말씀 뽑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을 1년 동안 묵상하고 암송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우리 되게 해주고 말씀의 능력 가운데로 이끌어가는지. 그냥 뭐 오늘의 운세 보는 것처럼 한번 보고 좋네 던져볼.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그걸 암송하고 날마다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나가다가 보면 연말이 되면 어휴, 작년 12월 31일 날 그 주신 1월 1일 날 뽑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냐, 이렇게 대단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남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다 어떤 사람이냐, 말씀에 깨어있어요. 말씀에. 예배 시간에 좋을 수가 없어요. 설교가 아주 단 거예요. 달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듯이 설교 말씀이 막 이해가 되고 막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막 나를 막 책망하고 나를 꾸짖기도 하고, 이 더러운 놈아, 이 나쁜 놈아, 너 그렇게 그따위로 세상을 살아서 되겠냐 그러면서 말씀이 나를 막 치고 홍계를 맞고 막 얼굴이 뜨끈뜨끈하게 만들고 말이죠. 그러면 사람이 어느 순간 그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치관이, 인생관이, 세계관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리아는 철저히 믿었어요. 근데 생각해요. 마리아가 어디 뭐 내놓을 데가 어디 있어요? 학벌이 어디 있어요? 뭐 인물이 얼마나 잘났겠어요? 그 나사렛 그 골짜기에서 존재감이 없어요. 요셉 목소리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많은 결혼 정년기 초녀 총각들 많았을 거예요.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하고 결혼식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처녀 총각이 한둘이었겠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하필 요셉을 선택을 하고 마리아를 택해서 찾아가서 너희들을 좀 써야 되겠다고 왜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화려한 스펙이나 내놓을 만한 그런 화려할 만한 그 경력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학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세상에서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냐고 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서는 학벌이나 교회에서는 직장이나 교회에서는 빈부귀천 남녀노소 따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물론 교회 와서 그거를 느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우리 성모교회가, 아니 나는 진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내가 진짜 가본 어디 나라 어디 도시 어떤 교회, 우리 성모교회처럼 진짜 좋은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세상 지구촌 어디를 가도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문제잖아요. 뭐 여러분 자신이. 그런데 왜 문제가 없겠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모교회처럼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간대, 나간다고 그러면서 세상에 사람이 돈 있는 사람만 챙긴대. 지금 어디 또 교회 다니고 있어. 그 교회는 안 그런지 모르겠어. 나한테 그래. 한국교회가 자기를 차별을 한대. 내가 볼 때 아무도 자기를 차별하는 사람이 없어. 내가 딱 보면 알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제가 우리 애들 오줌 싸면, 똥 싸면 그 애들 표정 보면 그냥 알거든요. 우리 성도도 다 알아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속속들이 모르지만 그럴 사람이 없어 우리. 근데 그런 중에서도 진짜 인격적이고 진짜 그러고 진짜 존중받는 그런 분이 자기를 막 무시한대. 할 말이 없어. 한 3번을 얘기하더니 다른 교회로 갔어 지금. 이해가 안 돼. 여러분, 교회는요 빈부귀천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느냐? 세상에서 아무리 학벌이 좋고 세상에서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교회에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제 남녀 여성교회 회장도 세우고 임원도 세우는데 나이가 먹었으니까 세우고 교회에 좀 다녔으니까 세우고 다 실패합니다. 그럼
하나님, 교회에서 일꾼은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리더십으로 세워져야 문제가 없어요. 아멘. 사이다 짝으로 갖다 놓고 마시고 사치기 사잡고 넘버 1, 넘버 2 이거 뭐 노그랑땡 사다 놓고 먹고 뭐 사이다 짝을 갖다 콜라 짝을 돌리고 먹고 켄터키 치킨, 후라이 치킨, 뭐 피자 헛 갖다 먹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력서에 쓸 것이 없어요. 스펙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경력이 뭐 내놓을 이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하고 달라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쓰는 기준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 마리아가 요셉이 사람들의 기준에 가면 여러분 어디 그 이력서를 내밀고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겠어요? 그러나 좀 내놓을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은 그들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고 그들의 신앙을 보고, 여러분 자격지심을 가진 분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혼자 사니까 괄시를 한대. 제가요 별일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진짜 그래가지고 혼자 산다고 무시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교회 간 사람이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 성루교회 같은 교회가 어디 있다고. 여러분, 우리 성루교회 누가 막 투정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면 상대도 하지 마세요. 왜 아멘도 안 하시네. 다 했어, 다 지금. 아니 진짜 내가 볼 때는 그래요. 문제없는 교회 없어. 지구상에 목포에 어디가 왜 문제가 없어요. 다 문제투성이들이 보이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성교회는요 정말 예를 쓰고 발버둥을 치는 곳이에요. 우리 이런 교회에서 적응 못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천사같이 어떻게 또 한다고. 그건 저는 물론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마리아는 말씀을 철저히 믿고 순종을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 지났어요. 나사로의 몸에서 썩어서 물이 흘러내려요. 그때 예수님이 가시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울면서 예수님이 여기 있었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얘기합니다. 야, 무덤 앞에 있는 돌을 옮겨놔라. 돌 옮겨. 그러니까 마르다가 주여, 죽은 지가 4일이 되었어요. 벌써 냄새나고 물이 흘러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는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최고예요.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김이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깁니다.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요, 천사가 와서 너 이제 얘 놓을 거다. 남자애를 놓을 거다. 예수라고 해라. 그러니까 주의 계집종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아멘으로 마리아처럼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처녀가요 예를 논대요. 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일단 남자 될 사람이 이제 약혼을 해요. 약혼을 하는데
약혼을 할 때 나오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롭고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하고 둔한 5처녀, 기름 등불 가지고 가, 뭐 그런 얘기 여러분 계시록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언제 우리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 그거 찬양하죠. 약혼식을 해요. 목적지근하게 합니다.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에 가서 한 일주일 동안을 합니다. 그 잔치를 하고 이제 약혼을 한 거죠. 법적으로는 부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살진 않아요. 그리고 약혼식을 하고 집으로 가면서 신랑이 신부에게 한 1년 기다리세요. 1년 내가 살지, 당신하고 살지, 또 당신하고 먹고 살아갈 어떤 것들을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의논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데리러 오겠어. 몇 월 며칠이라고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재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 아들 며느리 데려와서 살게 하고 먹게 하고 살림살이 하게 해주는 건 누가 그 책임이 있어요? 신랑 아버지가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신랑이 약혼식을 하고 갑니다. 1년 거의 풍수비 1년 정도 걸려요. 1년 정도. 10달에서 1년 정도. 그래가지고 그 신부는 날이 새면 오늘 올까나 해가 지면 내일 올까나 누구를 기다리는 거야? 신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꼭 그 이스라엘의 유대의 결혼 풍습하고 비유 연결해서 생각하면 똑같아요. 언제나 주여 오시렵니까 뭐. 신부는 어느 날을 알아 몰라? 신랑 올 날을 모르는 거예요. 대충 한 1년 걸린다는 거는 다 사회적인 관습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 1년 기다려야 돼. 근데 언제 올지는 오늘날처럼 전화를 보내고 메일 보내고 팩스 보내고 그러면 될 텐데 그거 없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오실 날을. 한 1년 걸려요. 신랑은 이제 가서 열심히 이제 막 결혼 생활할 집도 터전도 만드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이제 직장 생활 해가지고 뭐 돈도 모으고 뭐 집도 장만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이제 준비되면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 정원은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은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그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제는 마리아는 요셉의 부인이다. 함께 살진 않는다. 약혼식이었다. 1년 정도 지나면 데려갈 거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나 별일들이 일어나요. 약혼을 했는데 배가 부르는 사람이 가끔 있어.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사람 사는 데는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법이 그런 것들을 절대 금하는 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시대에 그런 법이 있었어요. 신명기 22장에 보면 시작.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하는 게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 만나 통과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다. 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느냐? 왜? 유대 지역은 돌이 많아. 유대 지역에 물이 많았으면 물속에다가 집어 던져서 수장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환경이 돌멩이는 많은데 물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투석형이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요. 만약에 이 마리아가 지금 아멘 했어요.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이런 모험스러운 일인지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만에 하나라도 요셉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마리아는 합법적으로 법에 의해서 돌멩이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자, 마리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자기가 죽으면 죽으리라. 야,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남편 요셉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 소리가 들렸어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런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고민 안 하겠어요? 한번 물어볼 수도 없고 고민 안 되겠단 말이에요. 하면 저면 죽어라고 생각반절이 지금 아내 데리러 준비하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문이 배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배가 불러와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소문 안 나게 끊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납니다. 이노토리임 꿈속에 나타나요. 영어 성경으로.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걱정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내가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로 올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게지려면 누군가는 희생해야 돼요. 제가 이 앞전 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가 행복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면 누군가는 땀을 흘려야 돼. 누군가는 수고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를 써야 돼. 모두 다 대접받고 모두 다 먹기만 하고 모두 다 어지럽히기만 하면 어떻게 이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희생한 걸. 이 성탄의 가장 큰 주제가 뭐예요? 희생 아닙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신을 죽으면 죽으리라. 이 요셉도 마찬가지고 마리아도 큰 모험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남편들은 요셉이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면 마리아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냐 말이에요. 남편도 못 믿는데 그냥 죽어야지. 그런데 마리아의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소리내서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할렐루야. 46절부터 말씀을 보면 처녀가 예를 놓게 됐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나와요. 노래 가사가. 그 가사 중에 첫 부분이 이거예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여러분 처녀가 예를 놓게 되는데 앞으로 헤쳐가야 될 난관들이 있는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기쁘대 좋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하였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라도 하나님이 나를 택해 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오늘도 이 남녀 선교회장이 뽑힐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와이미 그 와이미가 좋은 긍정적인 와이미가 아니라 왜 사람들 많은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세워. 여러분 그런 와이미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을 택해요? 왜 마리아를 택하고 왜 요셉을 택합니까? 요셉을 요셉 되게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 되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전에는 또 뭐 회장시키면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네. 제발 여러분 부탁합니다. 정말 저한테요 교회 언해 안해 간해 뭐 이거는 얘기하면 저는 심장마비 진짜 싫어요. 사양합니다. 회장 시키면 교회를 안 나온대. 그럼 여러분 같으면 시켜주겠어? 기를 쓰고 내가 머리에다 띠를 두르고라도 반대 절대 하면 안 된다. 왜? 그럼 되겠어요? 왜 그런단 말이야? 왜 그래? 마리아를 택해 주셨으니까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로 천주교에서는 그 예수님보다도 마리아를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또 잘못된 집단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같이 보잘것없고 저같이 내놓을 것 없는 정말 어디다가 쓸 데가 없어요. 정말 저를 생각해요.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 이마트에 가서 유리창에 붙인 뽁뽁이를 사왔어. 뽁뽁이 아시죠? 그걸 내가 저녁에 어이 붙이세요. 가만 놔둬. 내가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 당신 그거 못해. 그런데 나 같은 이 모질하고 이 짜증나고 진짜 쓸데가 없어. 뽁뽁이 하나도 28년을 사는데 부인이 나를 뽁뽁이 하나도 못 붙이는 인간으로 취급을 해. 오늘 누구한테 또 붙여달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해줘. 써주셔. 사람 대접하게 해줘.
금요일 날 기도했는데 정말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부족한 나 같은 목사를 사용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죠. 올 1월 달부터 정말 숨가쁘게 달려왔어요. 1월 26일부터 가가지고 어중북 유치원 개원 예배 드렸지, 라행 예배당 입당 예배 드렸지, 4월 1일날 3월 30일인가에 4월 달에 1일날 그 라헬이 데려와서 2달 동안 그 전북대병원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수술하고 치료하고 데려다주고, 6월 달에 목사님 들어와서 파일린 신학교 학생들 섬겨, 11월 달에 가서 또 우물 파고, 그것만 했으니까 우리가 1년을 진짜, 그런데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고 정신없이 다녀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알지만 캄보디아 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거기 가서 우리가 얻어오는 게 뭐 있어요? 돈 버리죠, 시간 버리죠, 고생 새 빠지게 하죠. 잠을 제대로 잡니까? 그런데도 써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사용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쁨으로 그걸 받아들여요. 나 같은 계집종을 개혁 성경에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개혁 개정에서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렇게 했지만 개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천한 나를 예수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로 사용해 준다는 사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언가 지금 하나님께 일을 맡았다,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긴다, 그건 감사의 제목이고 찬양의 제목이지 불평과 투정의 제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 위해서 가까이,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더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총회할 때는 또 알아요. 왜? 뭐 시킬까 봐서. 그런 사람은 시키지도 말아요. 왜 그런 사람을 시킵니까? 이거를 무슨 세상에 뽑기게 먹자기에 순서 돌아가면서 하는 게 이게 교회 직분이에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능치 못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대로 받고 예수님을 탄생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오고는 모든 인류가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만들어내는 믿음의 자리, 믿음의 어머니가 된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이 겨울, 이 연말 연시를 정말 말씀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믿는 자리로 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연말 성탄의 시즌에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희생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출생시킨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고 메시아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